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4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에 2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들은 뭘 붙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상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때에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항상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여호수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몸은 머뭇거리고 있고,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항상 그 양쪽에 신앙을 걸쳐놓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참 합리적이죠. 평소에는 우상 따라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긴박한 상황이 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고. 그렇게 참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결단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전히 우상이요.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코와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19절에, 오늘 본문 19절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만 그러면서 막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막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찬물을 툭 끼얹어요. 너희들은 선택해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뭘 섬기겠느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결단코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다. 아니,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고,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잘 섬기겠다고 말을 하면 좀 그래도 리더면 찬물을 끼얹지 말고 그래 잘했다, 그 결심과 결단 잊어버리지 말고 잘해라, 그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죄와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마치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 먼지나 아니면 지저분한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결벽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도 보면 되게 깔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깨끗하게 사는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건 자기 눈에 깨끗한 겁니다. 네, 자기 눈에는 먼지가 없는 것 같아도 현미에 있게 들여다보세요. 온갖 진드기고 뭐고 온갖 다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깨끗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벽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더러운 것보단 낫잖아요. 더러운 것보단 낫는데 문제는 그렇게 깨끗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든 다 있습니다. 결벽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깨끗한 걸 좋아하지 더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도 더러운 걸 싫어하고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가면 뭐예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얻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뭘 해요? 더러운 걸 깨끗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눈에 그렇다고요? 자기의 눈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현미경 같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너무 더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키시면서 제대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지켜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만 아니까 너희도 뭐만 알아는 거예요? 나만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만을 섬겨라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게 뭐라고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이 있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끊임없이 배려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셔서 우리의 지각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셔서 우리가 열려지게 하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하시며? 성령님의 일하시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거지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억지로 뭘 해서 눈에 보일 때는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너희의 마음을 내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어떠신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남녀 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건 유치한 게 아닙니다. 질투하는 건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건 당연해야 되는 겁니다. 질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 질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뭐 가까이 지내고 뭐 어떻게 질투 안 하나 되는 거예요. 아유, 그게 무슨 성숙한 사랑입니까? 그거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걸 성숙하다고 착각을 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독점적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시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이켜지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너희들을 복을 주시고 난 후에라도 20절에 그러시잖아요. 복을 주시고 난 후에라도 돌이키셔서 너희들을 재앙을 내리고 멸할 것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면서 사기가 충천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요?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은 항상 그래요.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단과 다짐과 큰 소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여호와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결혼의 관계로 항상 가장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시면서 그것과 연결하여 말씀하신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다른 무엇의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마라 할 때 그 모든 것들의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목적은 돈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돈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우상들을 돈과 직결하여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인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무엇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어디에서 했었냐면 시내산에서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에다가 언약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하고 며칠 못 가서 먹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화내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요. 사사기에 가서 뭐 합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호와를 버려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재밌게도 참 어떻게 보면 얄궂고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결단코 하면서 다짐을 하고 사기충천한데 사사기 1장부터 바로 또 고꾸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무능함과 무력함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단코 하고 또 넘어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과 결심이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결단과 결심만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들이 이 말을 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에서 했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또 하죠. 야, 너희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래. You can do it이다. 그래, 너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지. 야, 최소한 그런 결단을 할 것 같으면 우상이라도 좀 버리고서 그런 말을 하지. 그거 꼭 불어안고서 이런 말 자꾸 하면 그게 무슨 신빙성이 있겠냐.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입만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는 게 문제예요. 항상 아모스하면서도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버릇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여호와 나를 기다린다. 입만 열면 그 말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그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나를 기다리지는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아. 그러면서 입만 열면 그 입버릇처럼 그 말만 해.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상 다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라. 입만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려요.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과 들릴라 사이에서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떻게 선택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기가 막힌 표현. 전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놓으면 돼요. 하나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걸 놓지 못하고 둘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 놓으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둘 다 붙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 놓으면 그렇게 죽을 지경이 아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우상을, 그 헛된 것을 놓아버려라. 그거 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그게 죽어도 놓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뭐하게 하세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뭐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도 보면 그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바람을 먹는도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차 타고 다닐 때도 운전 이렇게 창문 내리고 바람 막 들어오잖아요. 입 벌리고 바람 먹어보세요. 배부른가? 헛배는 불러요. 그런데 바람 아무리 먹어봐야 배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바람 먹는 것 같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굳게 붙들고 있어요. 그게 살 길이라고 착각하니까. 그걸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재밌는 예로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이렇게 딱 어떤 나뭇가지를 붙들었어요. 떨어지다 나뭇가지를 붙들었는데 캄캄한 밤이었어. 그래가지고 살고 싶으니까, 떨어지면 죽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벼랑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너 살려줄게, 그 나무를 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왜? 나는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나 좀 살려주라고. 왜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 나무 가지 붙들고 있는 그 발바닥 한 10cm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놓으면 사는데 그거 붙들고 죽으라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땅 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이 그 10cm 밑에 땅이니까 놔라 그러는데도 안 놔. 그게 우리들이에요. 왜? 안 보이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확인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확인시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게 뭐였냐면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 시내 산에 돌아와서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거기 보낸 확증이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당장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기도원처럼 손뭉치에 이슬 내리게 해가지고 확증을 주시든가, 양털 뭉치에. 그런 게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을 데리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너를 보낸 확증이다 그러면 그 확증은 나중에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 확증 주시고 보낸다고요. 그래놓고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24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아모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입버릇처럼 믿음 그러는데 그들의 삶은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돌이켜라요. 마음 안 돌이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곳으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내 모든 생각도 갑니다.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 지리적인 거리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가까운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지금 가깝다면 거리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그러니 너는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친절하게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기도해도 마음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포기한다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과 믿음을 주세요. 세상의 마음이 흔들릴 때, 저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화려한 것들이 나를 유혹해올 때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왜?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찬송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노래를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도 밖에 나와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빼앗길 수가 없어요. 샤넬이 막 돌아다니면 마음이 빼앗기고, 저 아파트가 돌아다니면 마음이 빼앗기고, 네 발 달린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면 빼앗긴다고요. 안 빼앗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거 마음 빼앗기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정죄시하거나 너무나도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순간적으로 빼앗길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빼앗겼던 마음도 지켜주시고 빼앗겼던 시선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와 모든 계략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결심을 보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과 뭘 하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서 큰 돌에다가 그걸 새깁니다. 언약책을 기록하고 큰 돌에다가 그것을 상수리 나무겠다 큰 돌을 세워놓고서 그 언약책을 체결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과 큰 돌을 딱 세워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돌이 다 들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돌이 다 들었다.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이 돌이 너희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소 올 때마다 큰 돌이 계속 보이거든.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어. 저놈의 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큰 돌을 옮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그 돌 보면 내가 언약 맺었던 거, 내가 결단코 했던 거, 내가 절대로 했던 거, 그런 거 계속 생각나.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찔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분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주고 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큰 돌이 들었다 그러면서 성소 옆에다 그 돌을 태워주셨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래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언약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너희들의 생각이 빼앗길 때,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뭐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다시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돌을 볼 때마다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예전에 요즘 그 캠프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주바락이라는 청소년 캠프가 있었는데,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는 해만 본다고, 주바락이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래서 주바라기라는 캠프가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여호와도 섬기던 우리들이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들로 다시금 결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